자, 오늘 이제 우리가 높아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소요리 문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하기 전에 오랜만에 한번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들 하시고 전체 그림.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답이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참된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규칙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이게 이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3문에서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요리 문답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죠?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믿음의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것이 서론에 해당하는 1, 2, 3문이었습니다. 4문부터 1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재미없어서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요. 영이시다. 지금 배운 주가 한 거예요? 아니, 쟤는 무슨 질문을 하면요. 아직 20대 아줌마가 아니에요. 자, 하여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영이시다에 그게 있습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다 넣었어요. 생각나시죠? 너무 잘 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작정이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그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영원하시는 게 영원, 불변, 무한, 이게 이제 계속 관련이 있다는 거 했죠? 작정하셔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모르시고 어떤 분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정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와 섭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이죠. 그러나 이것 따먹지 말라는 것은 따먹지 않았을 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쁘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따먹은 후까지를 보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다고 했어요. 자,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구속주, 중보자를 세워서 내가 뭘 해서 안 따먹고 따먹고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 구속자 중보자가 누군지를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냐? 처음에는 신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시면서 죄는 없으셔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시면서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선지자 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런 직분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사람으로 오시고 마우간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을 경험하시는 자리까지 가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낮아지기 싫어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 그건 낮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낮아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끝 아니라 다시 높아지셨다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서 조금씩 기억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잊을만 하면 다시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높아지심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높아지심.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자, 이게 1번이죠?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이죠. 또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왕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재림. 이 4가지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원래 높은 분이셨죠? 여러분, 예수님 원래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높아지셨는데 사실은 원 자리를 획득하신 것이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 낮아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높으신 것과 한번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높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늘 보좌 위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똑같이 왕이시고, 똑같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높아지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정말 마옥간에 낮으시고 율법 아래에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을 하겠죠? 요때와 요때는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어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제가 낮 예배 때는 좀 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자세히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세례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자, 어른들은 알죠?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너네들이 맞춰라. 그리고 자, 청년들, 예수님 진짜 세례는 어디서 받으셨죠?
십자가라고 어른들이 내가 안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셨죠. 살아나신 거는 누구의 대표자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대표자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서 부활을 하신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죠.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다시 안 죽는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에 대한 예표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셨다는 것은 그냥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 우리 예수 믿는 모두를 그의 안에 품으시고 높아지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의아했죠. 이게 뭔 소리냐? 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자,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죽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못 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70, 80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올 날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대표자로서 높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우리를 가지고 하늘 보좌 위로 같이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바울 사도가 보고서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이걸 읽고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와 관계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일종의 제사인데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옷에는 이제 속바지를 입었고 겉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겉옷이 치마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치마 끝에 그 술에 방울을 달았어요. 제사장들은 그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방울이 딸랑딸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살아있다 이거예요. 지성소에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가지고 들고서 거기에 대한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여러분 알죠? 지성소 알아요? 법궤가 있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요. 법궤 그 위에 속죄소 있죠? 그룹 천사들이 그 속죄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는 그 뚜껑 언약궤 뚜껑에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거기가 시은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소거든요. 자,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여러분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밧줄 매달아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려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다 거기서 천사를 보죠.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고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를 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받아졌다고 환호를 부르면서 제사장의 이 제사가 성공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이 제사는 성공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같이 살리셨다?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산 적이 있나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났고 또 살아날 것입니다. 자, 6절. 아까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데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 함께 하늘에 앉으셨대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보좌에서 탁 일어나신 예수님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앉아만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하시는가? 말하자면 이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이 화이팅! 우리 다음이가 요즘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저 여린 다음이 힘내기를 바라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다음이 힘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명 깨우고 있어요. 예빈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예빈이도 힘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눈들이 커지시는 분위기로 가는데 그래요? 힘주시길 바라요. 자, 그래 왕이시라는 것은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높아지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대한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심 받으셔도 됩니다. 예, 낮아지심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낮아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 높아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들었어요? 그래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오랜만에 많이 오니까 좋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 예찬이가 한 건가, 지금? 성호가? 성호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 민경환 선생님이 굉장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옆에. 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고3이 뭐라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웃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도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요. 예수님이 높아지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높아지셨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높아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이런 거 있어요.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내가 속한 팀의 팀장이 있죠. 그렇죠? 그 팀장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이 팀장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팀장이 되면 한숨이 그냥 확 쉬어져요. 힘들다. 이제 내 회사 생활 힘들어지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네? 우리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년들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어떤 교수님 오면 마음이 너무 좋고 저 교수님 너무 좋고 저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은 그런 교수님 계시죠? 없어요? 저도 좀 두려워요. 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될까봐 좀 두렵기도 한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앞에 딱 서고 이 앞에 우리의 두목으로 딱 섰을 때, 두목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섰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이 두목이 되면 의족들이 기분이 좋은 것이고,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두목이 되면 이 400명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믿어져요. 그 사람이 높아지면 왜 좋냐면 함께 갈게 믿어지니까. 함께 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낮아질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 밟고 얘도 밟고 너도 밟고 그리고 올라가지 마시고 함께 잡고 올라가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언 28장 1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고 정말 저 사람은 아닌데 딴 사람 다 죽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숨어요. 아이고 이제는 좀 대충 해야겠다. 우리 팀장이 저 사람들 아이고 이게 욕먹지 않도록 했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셔서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분은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셨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원래 군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지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에 훈련소 갔는데 저희 훈련소에 소대장이 한 명 있었어요. 소대장은 여러분 그 소대장도 훈련소 조금 전에 마치고 온 그 소위 별 하나단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대장이 훈련소에서 뭐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성의 있게 안 했고 훈련소 들어가면 뭐 대부분 욕했어요. 뭐 이 개아들, 소아들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마지막 훈련이 완전 군장하고 10km 구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과장하고 싶습니다. 무슨 40km 이렇게 하고 싶은데 40km는 절대 아니고요. 한 5km였나 10km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지막 훈련이 완전 군장 구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낙오를 많이 해요. 애들이. 근데 이제 뭐 옆에서 하사관들이 막 뭐라고 부르죠. 뭐 이거 뛰네 못 뛰네 뭐 일단 정신 갖고 뭘 하네 뭐 이러면서 제가 8월에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덥더라고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요즘 우리가 몸이 썩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땀을 흘린 상태에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좀 땀을 흘린 상태에서 말린 상태에서 다시 땀을 흘리고 다시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사람이 썩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막 하는데 막
땀에 쪄든 군복, 뭐 빨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입고 이제 마지막 구보를 하는데 제 기억에 그 소대장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너네는 똑바로 못해 이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하면서 같이 뛰어주더라고요. 참 제가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기억에 뭐 맨날 뭐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만 하더라고요. 뭐 하사관들, 빨간 모자 쓴 사람들 막 네가 똑바로 못해 막 그러고 이 자식 저 자식 뭐 이 아들 저 아들 막 그러는데 아니 그분은 옆에서 흔들자 야 파이팅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자, 쇼를 합니다. 제가 지금 쇼를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그분이 대장이어서 옆 소대 애들이 뭐라 그러니 야 너네 소대 너무 좋겠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소대장이 같이 뛰어준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대장 되세요. 가정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그런 대장이면 우리 애들이 좋은 거고 그죠?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팀장이면 우리 팀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안고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만 높아지고 너네는 다 미치다 이게 아니라 함께 안고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멋진 비전 가지고요. 높아지세요. 자,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오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함께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믿음과 실력과 인격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찌질이라는 말 있죠? 찌질이라는 말 있죠? 여태까지는 찌질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지고 참다운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달려갑시다.